여러분, 세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믿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범죄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코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 없고 또한 붙잡아야 할 진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완전함을 꿈꾸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 세상은 결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망도 언젠가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초라한 내 모습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상을 살아가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떤가? 만족할 만합니까? 멋있습니까? 뭔가 이런 것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들었고 얼굴은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리고 뭔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성적표밖에 제가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은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잘못된 세상을 바꿀 힘이 내게 없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기대도 어떤 또 능력을 기대도 그 역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진리의 공백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염세주의자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래요. 요즘 보면은 어른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애들조차도 글쎄요, 한국의 아이들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공부다 또 세상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주입시키다 보니까 아이들도 세상 살 맛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많이 상실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힘들고 또 부유한 자도 힘듭니다. 힘없는 촌보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듭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되면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아주 좋은 그런 세상을 가진 사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처럼 스트레스 받는 직업도 없을 것 같아요. 오직하면은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도 힘든 시대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맞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사치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삶을 버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그냥 삶을 버틴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 그게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에 갖고 오면은 모든 만물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일어나는 현상을 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의 증상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특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모두 19가지의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일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19가지의 증상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변에서 발견된다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9가지 중에서 과반수 10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느낀다면은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언급한 19가지의 모습만이 말세의 특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악한 것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과거에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일들이 현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한 일이었던 것들이 요즘은 당연한 것으로 일어나고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요즘은 너무나 자주 아주 평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악한 일에 이미 면역이 생긴 지 오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에 한마디로 이 모든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현상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법들이 원인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때문에 불법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법이 이제는 법이 아닌 시대, 진리가 아닌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도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또한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드린 고린도 13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린도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랑장이 제게 다가오는 이 사랑장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기절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린도 13장을 주제로 그때는 복음찬송이라고 했죠. 복음찬송도 많이 지어지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이는, 이 찬양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처럼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불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찬양 아십니까? 서로 사랑해요.
서로 용서해요. 이런 찬양 아십니까? 예, 은혜자매는 모를 거야. 이게 한 30년 가까이 전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읽으면 왠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아주 로맨틱한 감정들이 있는 그런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노래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13장은 단순히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 성경의 아가서도요, 겉보기에는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는 아주 로man틱한 그런 시편처럼 들려지지만은 실은 이것 역시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그런 성경 기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신랑과 신부의 친밀감처럼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친밀감이 바로 마지막 때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아가서는 말씀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인생의 노력,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또 지식을 아는 것. 자,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자, 이 내용들은 앞선 고린도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은사들 중에 속한 바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 이런 것은 다 뭡니까?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로 직임의 은사, 또 개인적인 은사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은사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뒤이어 14장 1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한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직임, 모든 기름 부음의 전제, 기초,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안고 없는 찐빵, 그다음에 고무줄 없는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노력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핵심적인 은사의 핵심적인 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방법은 은사도 아니고 또 직임도 아니고 기름 부음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자, 이 4절부터 8절은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능력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것은 모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디모데 3장 1절부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른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마귀로부터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소개한 16가지의 사랑의 특징은 19가지의 말세의 그런 특징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단락입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8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치고 패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부분적이라는 뜻은 또한 완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는 천국이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핵심적인 것은 천국은 온전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19장 2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예언 사역자들, 많은 또 은사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일들이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도 온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이런 은사도
100% 온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요, 두 번에 거쳐서 그때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자, 그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자, 그때를 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오면은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패한되는데, 바로 그때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들을 더 깊이 이 13장을 이해한다면은 그때라는 것은 곧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던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예언이 필요합니까?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필요 없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같은 직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맨날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될까? 남들은 다 활성화 시간에 이런저런 다 이렇게 응답받고 말씀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약간의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두 분이서 같이 하셨다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만남을 갖습니까?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완벽한 때가, 모든 것이 온전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방언이 다 있고 예언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또 완벽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왔다가 지나갑니다. 방언도 다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모든 것들이, 능력도 그치고 선지자도 그치고 또 사도도 그치고 목사도 그치고 다 그치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결국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다면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더욱 증가할 때입니다. 자, 말세의 고통이 하는 때가 이를 때, 당연히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할 때예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때는 것입니다. 더 강한 강도의 믿음이 주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점점 말세가 돼서 고통하는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때인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마지막 때일
때야말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있었던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부분적인 것 역시 부분적이지만은 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전에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희미하다고 그랬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랬죠. 자, 거울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거울을 100% 거의 실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옛날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옛날 거울은 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그냥 형상만 희미그레 보이는 것이 희미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점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거울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청동 거울에서 점점 금속 더 잘 잘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 뭐라 그러죠? 선명하게 되어지는 그 거울들이 점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을 마치 그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좀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점점 자신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기름 부음 학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강의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임하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얼굴들,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중에 1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주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그냥 몇 명만 주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악한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욱더 자신의 그런 존재감, 자신의 그런 살아있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정점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바로 주님과 내가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은 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식어가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임제교회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 얼굴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 시대의 어느 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전격적인 만남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친부로 준비가 되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마지막과도 관련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비록 세상의 마지막을 모든 인류가 함께 경험하지 않는다 해도 각 개인마다 별도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것은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거의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때를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단의 때를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종말의 때가 가까운 곳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곳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의 시기가 가까우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또 이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신다고,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정말 고통하는 때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때말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을 붙잡을 시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 것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취하는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하여금 그때를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바로 고통하는 때를 이기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또 예언을 말하며 하늘을 비밀을 아는 지식입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주님의 그런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또 능력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니고 세상 모든 친구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 고통의 때를 통과하면서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 큰 것, 영원히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교제, 이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말씀, 아까 찬양 가운데 불렀던 아가서 말씀 8장 6절 7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8장 6절 7절을 찾기 어려우면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일지라도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연단과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떤 시험이라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는, 이 마지막 때는 붙잡을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사랑에 식어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주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사랑, 주님과 나와의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사랑, 늘 언제나 항상 동행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때 바로 취하시고 누리시고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